코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공동체 내에서 서로 좋은 짝을 이룬다는 것은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시너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길을 걸어가더라도 같은 마음을 품고 또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갈 때는 즐겁게 나아갈 수가 있고, 반대로 아무리 좋은 곳을 간다 그래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함께 하는 것이 고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이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고 그냥 의무적이고 마음이 편치 않다, 이 말인즉슨 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마음이나 같은 생각이나 같은 즐거움을 가지면 함께하는 게 즐거운데, 이게 귀찮고 버겁고 짐이 된다, 벗어버리고 싶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 알고 우리 신앙적 노선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에 보면 우리 보통 2개짜리가 있습니다. 여기 3개짜리가 있는 그런 나라가 있어서 아무리 값비싼 제품을 갖고 와도 저걸 저 상태로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쓰려면 우리에게 맞게끔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맞지 않은 상태로 억지로 맞추려고 그러면 거기에는 내적 갈등만 생기는 것이고, 참된 일치를 이루게 되면 거기에서 신앙의 즐거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됨을 위해서, 이 신앙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살펴야 될 행동은 무엇이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변화, 또 반죄, 순종과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됨을 나타내려면 변화가 필요한데요, 그 변화는 말씀을 동반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돌과 같아서 쉽게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 있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맞았을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행동 변화의 원인이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코드를 맞추는 것이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 3장 15절을 보시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부드러운 마음, 변화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부딪혔다는 겁니다. 야구공 날아오는 거 그 방망이로 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쳐서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격동케 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상적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받아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이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툭 떨어지게 되면 물론 기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에 이 변화의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마치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이 쇳덩어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쇳덩어리를 그냥 망치로 친다고 해서 이게 구부러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거를 불에 넣어서 달구는 겁니다. 불에 달궈지면 그대는 이제 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저 쇳덩어리가 조금씩 변할 수가 있어서 내리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라고 하는 것도 마치 저와 같아가지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좀 달궈져야 되고 달궈진 다음에는 내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까지는 좋아합니다. 듣는 건 좋아합니다. 그런데 들은 다음에 망치로 내려쳐가지고 잘못된 것을 깨고 못한 것은 치고 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에 근접해야 되겠는데 우리 삶을 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듣기만 하려고 하지. 이것이 마치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듣고도 하나님을 경노케 하던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하나 보자. 팔짱 끼는 자세로 그런 판단의 자세로 들으시면 절대 저런 변화 일어날 수 없고요.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달궈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초대받아 가셨을 때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신 곳입니다. 예수님 모친이었던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나 무슨 상관입니까? 그랬는데 이 마리아가 수종 들던 하인들이 뭐라 말했는가 하면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면박을 받았죠. 그래도 이 어머니한테 물론 마리아는 성령의 잉태로 태어난 거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남 얘기처럼 들지 마시고 나를 향한 말씀인 줄 알고 받으면 우리 마음이 감동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뜨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감동을 받았을 때 뜨거워졌을 때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리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적 관점으로 바꾸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동행하셔서 성경을 풀어주셨죠.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러니까 낙심돼가지고 내려간 겁니다. 다 끝났다. 이제 우리 갈 길이나 가자. 그러던 차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곁에 서서 그동안 가르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 뜻을 해석해 주시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뭔가 뜨거움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감동함을 받은 거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소리를 지르고 큰 방언을 하고 큰 찬송을 크게 부르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때 마음에서 감동을 받은 겁니다. 달궈진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내리쳤습니다. 24장 33절을 보니까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내려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뜨거움을 줬을 때
감동함을 줬을 때 그냥 가만히 냅둔 것이 아니고 바로 내리친 겁니다. 그래서 곧 그 시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주의 십자가 증거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단지 귀로만 듣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감동되는 게 있거나 혹은 자책되는 말씀이 있거나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바로 쳐야 됩니다. 곧 돌이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주 안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깊고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말씀 의지에 생각하는 것, 그것만 못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물고기랑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배에 올라타시고 잠시 떨어져라. 그리고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베드로의 경험치로는 이거 뭐 맞지 않는 것이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5장 5절에서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범상치 않은 말씀 같고 또 그 말씀이 자기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기 잡던 경험, 물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런 행동 변화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보통 계산들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컷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는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한 마음을 얻기도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신앙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시려면 반드시 말씀하신 하나님 곁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격노케 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격동케 하는 자들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변화되는 인격들을 갖춰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의지에 행동해야 되는가? 여기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우리가 보통 좋은 것을 취하려고 그러면 이게 좋은 것인 줄 알아야지 얻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좋은 것인 줄 알지 못하면 그것을 얻는 사람이 드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왜 말씀에 의지해 행동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성경 증거하기를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다 그랬는가 하면 좋은 것이 있다. 좋은 것이 있다. 이걸 발견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주의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20절에서 잠언 16장 20절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잠언 앞에 화면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20절에서 삼가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이 말씀에 동의가 돼야지만이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고 말씀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좋은 것을 얻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걸 버리지 않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그런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 얼마든지 쉽게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별개 노선을 선택하는 거니까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고
그냥 답답한 거고 좀 부담스러운 거죠. 주의 말씀에 삼가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도 경록히 하는 자들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 이 주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누군가 하면 이방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넜고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때로 메추라기도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함을 받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던 그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였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은총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는 언제 그랬는지 잊어버리고 여전히 없는 거, 부족한 거, 그것만 말하고 더 좋은 것 얻겠다고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도 넘어가고 가라고 하는 것은 가지도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거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커트해버리고 내 생각에 더 좋은 것이 있다. 우리가 그런 삶에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주 안에서 즐거운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 변화의 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말씀 안에 좋은 것이 있다. 좋은 것이 있다. 그게 이제 복되다 그랬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우리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그 말씀을 넣어서 우리 마음이 좀 달궈지고 깨달은 대로 내리쳐서 계속 고집 부리지 마시고 이상한 쇳덩어리처럼 있지 마시고 주의 말씀으로 단련받아 좋은 그릇들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인격들로 변화되어 갈 줄 아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됨을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기회를 따른 반죄입니다. 반죄. 반죄라고 하는 말은 범죄가 아니고 죄를 범하는 게 아니고 죄를 반대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걸로 스톱입니다. 스톱.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죄를 범하기 위해서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따라서 기회를 잡아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반죄라고 하는 것은 죄와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 변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그냥 정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건 전혀 기쁨이 없어요. 이 광야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경록히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록히 한 자가 누구뇨?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라. 우리가 가까이 할 게 있고 멀리 할 게 있는 겁니다. 이 잠언 4장 24절에 보니까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속임을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사곡함이라고 하는 것은 해롭게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멀리해야 될 거, 벌어야 될 것이 있다. 우리 귀에서 멀리해야 될 것이 있다. 듣지 않아야 될 거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서 멀리해야 될 것이 있다. 멀리할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근묵자학입니다.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난 괜찮다. 내가 목사고 내가 직분자인데 괜찮다. 맹신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몰라서 범죄했던 게 아닙니다. 그는 시편을 기록하였고 그건 골리앗을 이길 만큼의 그런 신앙적 경험이 있었고 출중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가까이 하니까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가까이 놓으니까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따라서 죄를 멀리하는 백성들 되려면 죄와 아무튼 멀어지는 방향, 멀리 안 보이도록 까마득하게.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떤 설교 중에 예발을 들다가 룸살롱 얘기를 하신 모양입니다. 너무 아주 세세하게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고, 혹시 가봤냐고.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유익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다 알아야지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 앞에서 우리가 죄와 가까운 거 가까이 두면 어린 아이들이요, 날카로운 기계들, 가위 같은 거, 칼 같은 거 방 안에 두면 만지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어느 순간 잡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집에서 한번 실험 한번 해보십시오. 컵에다 물 떠놓으시고 방에 놓으시고 그냥 다니는 겁니다. 그럼 컵에 물이 있으니까 건들면 넘어지죠. 당연히 그 컵을 건들거나 하지 않으실 건데, 그런데 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걸려야죠. 죄를 가까이 한다는 것이 마치 그와 같아가지고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면, 끊어내지 못하면 또 걸린다니까요. 본문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록케 한 것이 아니라 그날 아침도 하나님의 주신 만나를 먹었던 그 광야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록했다는 겁니다. 범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이 믿음 생활한다는 거, 이거 죄를 아무튼 멀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배우기를 합니까? 일을 하긴 합니까? 하나님 주신 거 다 누리며 살다가 그 즐거움과 기쁨이 언제 상실되었는가? 범죄했을 때 상실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허락지 아니하신 거, 그게 손을 냈을 때 모든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만일 범죄가 아닌 반죄했다면 그 즐거움은 계속 늘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가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역행해 나가면 그게 우리의 즐거움을 줄 것 같지만 우리 영혼을 피폐케 만드는 거고, 황폐예요, 황폐. 이제 도리 우리는 죄를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줄 아는, 때로는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적해서라도 이겨내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겁니다. 이 반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소극적으로 죄를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는 주를 찾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무슨 기회를 잡으시라고요? 주를 찾는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시편 32편 6절을 보니까, 시편 32편 6절 말씀을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으시죠. 32편 6절에서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시간이 많다고 해서 저절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당에 하루 종일 있다고 해서 경건성이 생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마음을 들여서 주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그때 주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겁니다. 나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니까 나 경건하다, 그런 착각을 버리셔야 되고, 내가 먹고 사느라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성경을 보며 무슨 기도를 하며, 그것도 하나의 핑계라는 겁니다. 주를 만나는 것은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했잖아. 우리의 경건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표지 있지 않고 우리 내적인 표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를 만날 기회를 잡는가, 내가 얼마만큼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가, 여기 우리 경건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거룩하게 앉아 있어도 우리가 주를 만나는 시간이 없다고, 주중에 우리 개인적인 생활 가운데, 그거 경건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수십 년간 예수 믿었다,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그게? 내가 직분자라, 그게 무슨 사역입니까 그게? 주를 만나는 시간이 없고 주를 만날 기회가 없으면 우리 이미 타락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물들어 있는 거예요. 타락 그러니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세상에 물들어 있는 게 타락 아닙니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내 마음에 전혀 이상이 없고 죄를 범해도 뭐 크게 상관이 없고 세상에 물든 거죠. 그런 상태로는 코드가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신앙생활 즐거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면 작은 것 하나에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 은혜가 감지가 되고 감사와 찬송이 넘쳐야 되겠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주를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증거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어디 있는가? 우리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평탄한 길을 얻는 길이 되는 겁니다. 잠언 5장 21절에서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그 사람이 내가 평탄한 길을 얻으려고 힘써 곡괭이질을 하고 힘써 낫을 가지고 호미를 갈아도 그걸로 우리 인생의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비록 굽은 길일지라도 단련시켜 좋은 길을 얻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넉히 하는 자들은 가깝고 편한 길일지라도 돌려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 백성들이 그랬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까지 뭐 금방 가는 건 보름이면 가는 거리를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 가요. 40년. 그 인생의 평탄한 길이 자기들에게 있는 줄 알고 자기 생각과 경험에 의해서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굽게 하셨고, 반대로 죽는 길인 줄 알았지만 믿음으로 나간 길이 사는 길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바닷속으로 길이 있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 있으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범죄하기 십상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할 때요, 누가 본다 그러면 새치기도 안 할 겁니다. 누가 보고 있다 그러면 조금의 도덕성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휴지 버리는 거 그것도 안 할 겁니다. 누가 보고 있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면 자유롭죠. 그렇기 때문에 일탈된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범한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그것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을 건데, 그걸 깜빡 마치 죄와 탐심이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가린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도 못 봤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범죄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시려면 범죄함이 아니라 반죄하는 백성들 되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는 줄 알고 지금도 내 삶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카메라가 여전히 찍히고 있다는 그 두려운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 아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경건한 자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만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도 바쁘다만 하지 마시고 안 바쁜 사람 없습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그 짧은 틈이라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주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도리 우리 생활이 힘들고 바쁘고 분주할수록 주를 찾고 만나고자 할 때 하나님께 더 기뻐하실 겁니다. 주를 찾는 그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셋째로 이 하나님과 일치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순종인데요. 그냥 순종 말고 마음을 담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담았다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그냥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순종들 하죠. 성도들로서, 교인들로서 그동안 믿어온 연수가 얼마인데, 근데 그 신앙적 행위가 마음을 담은 순종함이 되지 못하고 그냥 노릇하는 것일 수 있다. 노릇하는 것.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녀가 되지 못하고 그냥 자식 노릇하는 겁니다.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을 엄마 아빠라고 불러주고 또 용돈 받아주고 자식 노릇한다. 그러면 관계 기쁨이 있을 수 없죠.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내가 부모니까 먹을 건 준다. 재원은 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 노릇한다 그러면 그 안에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교회는 가준다. 내가 연보는 해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즐거움을 누리겠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성도 노릇만 가지고 우리는 성도의 노릇이 아니라 성도가 되는 거죠. 성도가 되는 것. 직분자 노릇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 봉사하는 직분자가 되는 것에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과의 마음이 일치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도 불편. 고린도전서 4장 8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이 교회가 편당이 일어나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난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서로 편당이 나눠가지고 서로 자기 열심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냥 서로 왕이 돼가지고 그냥 왕노릇했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평탄함이 없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왕이 되어서 왕노릇한다거나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즐거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순종하되 마음을 담은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겉으로 행하는 순종의 표지, 그 노릇만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3장 18절을 보니까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그의 평안에 들어오는 것도 그 안식에 들어오는 것도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노릇하는 거 말고 마음을 담아서 전심하여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전심하여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전심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에게서 감사를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100%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알고 그 감사를 아는 자들은 마음을 다 전심하여 그 말씀에 충성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나의 나된 거, 그의 지금 현실적 상황을 말한 겁니다. 그가 무슨 재산을 모았습니까? 아니면 명예를 얻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갔고 말씀을 전하였고 그 결과 핍박을 받고 고난받고 매를 맞고 오해받고 비난받고 그랬지만 그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을 담아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교인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어느 정도 기본적 그런 윤리적, 도덕적 성향들이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들 다른 건 몰라도 이 명예욕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예욕이라고 하는 게 어떤 높아지는 그런 거 말고 도덕적 측면에서 명예욕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못한다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거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들을 때 그런 말 들으면서도 지속할 수 있는가?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게 맡기신 건 줄 알고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면 무슨 말 들어도 감당이 내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런 소리 들으려고 이거 하느냐, 그런 마음 가지면 온전히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순종의 백성들이 되려면 우리 입에 항상 감사를 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지금 우리의 모든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요, 찾으려고 하면 보이고 그냥 찾을 생각 없으면 안 보이는 것이 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도 마찬가지로 찾으려고 그러면 그냥 천지 널렸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다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다 짜증 나는 것이고, 다 그냥 기분 안 좋은 것이고. 우리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의 즐거움을 얻으시려면 우리 입에다가 먼저 감사의 언어부터 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찾아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마찬가지죠. 그래도 우리는 이러한 때라도 하나 앞에 감사할 걸 찾아낸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 일상이 축복인 거죠. 평범한 게 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거 깨달으라는 거. 이제 우리는 하나 앞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 경록히 하는 자를 되지 말고 그의 말씀을 듣고 하나의 마음을 유쾌케 해드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되 그냥 노릇하는 거 말고, 노릇하는 것은 사람도 분별해냅니다. 그런 거 싫으시죠? 저 목사가 노릇한다, 그런 거 느껴지시면 아마 신뢰감 떨어질 겁니다. 이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직분자들이나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전심에서 주 안에서 충성된 직분자들이 되고 또 성도가 돼야지 그냥 보이는 그 노릇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반대의 길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담아 순종해내는 성도 노릇 말고 성도가 되어서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과 일치됨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야 되는가?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좋은 조건이 많이 갖춰졌다 그래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안에 내가 거할 때 그때 사람이 안전함 얻는 것이지, 내가 조건이 갖춰졌다,
그렇게만 생각한다 그러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은 다 평안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돈 많은 것이 있지 않고 또 세상의 것에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속으로 뭔 소리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것이 지금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세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한다 그러면 우리는 비록 졸할지라도 나는 비록 빈핍할지라도 그 안에서의 안식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걸 다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주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뭘 주셨는가 하니 언제든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주신 겁니다. 필요하면 그 손 잡으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 말고 내가 쌓아놓고 안심할 수 있는 돈을 주시고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보장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걸 좀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식을 못 얻습니다. 하나님 능력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믿지 않으면 안식 얻지 못한다고 그랬죠. 본문 3장 14절을 보니까요. 19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광야 40년 걸어갔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도 먹었고요. 하나님 있다는 걸 압니다. 율법도 들었고 그런데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반면 믿은 자들 믿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다는 얘기죠. 속에 있다. 그 말인즉슨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그냥 이 성경을 들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그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걸 아뢰라.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하는가? 니고데모가 어떻게 우리가 두 번째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경험상 그런 거예요. 경험상 우리 신앙적 경험상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명확하면 확고하면 세상 천지 뭐라 해도 두려울 거 없고 반대로 하나님의 확신이 없으면 항상 불안한 겁니다.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은 것은 뭐 세상에 잘못된 게 아니고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지 못하기 때문에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먹고 사느냐? 성경이 증거 그거 아닙니까? 우리 자식들 뭐 먹고 사는가? 그렇게 염려하던 부모 세대들은 광야에 다 죽었고 너희들이 염려하던 그 어린 백성들, 어린 자녀들 그들은 언약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이제 이 한 주간 우리 살아가시면서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철저히 신뢰하여서 그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으며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치 달궈진다 그러면 내려쳐서 좀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요 기회를 엿보고 범죄하지 말고 반주하여 주를 찾는 기회를 반드시 타시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 앞에 순종하며 노릇하지 마시고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평안과 안식함을 얻는 이 한 주간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